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63편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에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마음껏 농작물을 내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순간들도 있지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더하여 고통만 있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인생길 걸어가는 때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심령이 가란 상태에서 그런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을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다윗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다윗이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때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난의 때 나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날을 지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특별히 이렇게 더 힘들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 짜는 사람들. 그러나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더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고난의 때에 말하기를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다. 잘 되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했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묵상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되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울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지만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 주님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전부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되 평생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 때에도 편할 때에도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젊어서도 나이 많이 먹고 늙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중에 주님을 묵상할 때에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에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터널 맞은편에 뻥 뚫린 곳에 밝은 태양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평생에 찬양하리이다.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을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기꺼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꺼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까이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 서서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 옆에 예수님 가시니 나도 함께 가겠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멀찍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때로는 많은 물질을 갖게 되어서 박사가 되고 인생에 승리한 것 같이 보여도 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에는 승리자가 됐을런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승리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기고 빈손이 되었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실지라. 그럼에도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아주 넉넉하게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거지는 그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믿음이 있고 당시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신앙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침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주시면 내 혀가 서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빈손이 되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어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40년,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서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금의 은퇴 자금을 받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으로는 불쌍한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존경받는 믿음의 종들이 변하여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변치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자리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본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본인의 뜻만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목사, 일반적인 장로, 일반적인 집사, 일반적인 사모가 아니라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인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이름이, 장로의 이름이, 집사의 이름이, 사모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되
주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나이다. 비록 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심령은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서 가로짓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매여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비록 초라하고 손가락질 받는 비웃음 당하는 모습일지라도 다윗의 심령 속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슴 벅찬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되 평생에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교단 중에 기독교 대한 성결회, 성결교회가 있죠. 성결교회의 초창기 유명한 능력 있는 부흥 강사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던 이성봉 목사님, 그분이 오른손은 늘 피지를 않고 살았다 그러죠. 목사님 왜 이렇게 꼭 주먹쥐고 삽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주님을 잡은 손이다. 그래서 항상 이 한 손을 꼭 이렇게 쥐고 살으셨답니다. 그 잊지 않고 사시는 거죠. 어쩌면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거기에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저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사모님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배 집사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는 문구를 못 넣었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이번 주 그 다이어리를 보니까 지난주에 있어서 빠져서 주보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생일 안 넣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여. 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며칠 지났지만. 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목사도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날마다 해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 집사님이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정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나를 드리기 위하여 더불어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배 집사님 생일을 맞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맛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종 위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진이 금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쁨을 사모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대한민국이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종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위정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피를 흘리는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사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구원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외롭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에 성령 충만한 종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슴 영광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진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